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프란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님이 의사시고, 그러니까는 뭐 부족함 없이 아주 부유함 속에 잘 자라나가고 있었는데, 이 아버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주의 종을 만들고 싶어서 너는 신학을 가라. 그래서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신학 공부를 하는 중간에 이분이 도저히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없어서 신학교를 다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은 너도 나처럼 의사가 되라 해서 의대를 보냈습니다. 그 의대를 갔는데 역시 중간에 이 의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근데 이분이 그의 삶 속에서 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유했던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신문하고 신문과 성냥 팔고 그러면서 아주 거의 노숙자와 같이 굉장히 비참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끼니 겨우 때우는, 그리고 마약에 그냥 취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런 아주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한 그 출판사의 그 편집 그 사장이 우연히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삶을 산 가운데 이 프란시스라는 청년이 나중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 자기도 왜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분이 글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틈틈이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출판사 사장이 가만 보니까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삶만 벗어버리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 이 청년과 함께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도 받게 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그리고 본인이 도움을 주고 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이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유능한 작가로 이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첫 번째 시집을 내게 되었어요. 시집을 내게 되는데 그 시집의 그 제목이 뭐냐면 천국의 추격자, 천국의 추격자라는 제목으로 첫 시집을 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국 이 사람은 마약과 그런 비참한 삶을 벗어나서 이제 시를 쓰는 작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제목이 왜 천국의 추격자냐? 이분이 자기 삶을 가만 돌이켜 보니까 물론 고마운 분들의 많은 도움도 있었지만 이분이 결국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결국 이렇게 다시금 거듭나게 되어진 그 모든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바로 여러분이 추격자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추적하는 그 추격자가 아니라 사냥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목표물을 한번 찾으면요, 아주 목표물을 정해놓고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버려진 인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약과 세상에 취해서 비참한 삶을, 하나님을 떠난 정말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가만 자기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까 마치 추격자와 같이, 자기를 목표 삼은 사냥꾼과 같이 집요하게 자기를 끝까지 붙잡아서 자신을 세워주었고 나를 변화시켜 주었다. 그 은혜 감사하여서 그것을 시로 썼고, 결국 그 첫 시집의 제목을 천국의 추격자다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이와 같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간증 이야기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에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만나 주셨고 부르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간증을 누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이 뭡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란 게 뭐가 간증입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이게 간증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란시스 청년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도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 모두는 가져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깨달은 만큼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에게 변화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은요, 성경은 정말 우리 인생을 추격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을 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왜 찾아오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찾아올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 인생들은 죄를 향하여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가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왜 멀리 떠났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시면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같이 거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누구를 찾아다녀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실 때 가만 보면은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지고 멀리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이요 아벨이 죄 지을 기미가 보이니까 미리 오셔서 경고해 주셨어요. 아담아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눈앞에 버티고 있는데 너는 그거 죄의 마음 다스려라. 미리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만하니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배경을 보면은요 절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고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의인 스데반을 죽는 자리에까지 아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하게 만든 사람을 한 생명을 앗아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230km나 되어지는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그 사울을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들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 그런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나 멀리 가고 있는 그때 죄에 취하여서 이 죄를 사랑하고 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피부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였습니다. 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근데 목사를 딱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저 술집의 기생을 네 부인으로 맞아들여라. 여러분, 목회자, 하나님의 선지자 부인을 지금 술집에서 몸을 파는 기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말대로 해. 그래서 순종하여서 그 술집 기생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고마워서 새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남편을 도망쳐서 또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 데려와. 옛날 포주한테 가가지고 옛날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포주에게 돈을 물어주고 부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럼 감사해서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또 도망가더니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알지도 못하는 한 남자하고 같이 동거하여서 아들까지, 자녀까지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데리고 와라. 또 다시 데려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자녀까지 우리 함께 키울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근데 이 여인이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리고 또 다른 자녀를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데려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에 빠진 인생들을 간음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바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 세상 우상에 빠지는, 이 세상 죄악에 빠지는 이 죄악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받아주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도대체 얼마까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는 부족한데요,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받아주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우리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자꾸 반복해서 실망시켜드렸던 적이 사실 많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또다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주시는 쾌락과 이 세상에 주는 부귀와 영화와 안일함에 도취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바로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여서 결국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양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목자가 나가서 그 양을 끝까지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또 들려주십니다. 탕자,
그 아버지를 재산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 그리고 가서 그 탕기와 다 모든 것을 허비해버린 그 아들, 그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문 밖에 나가서 그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아들이 오자마자 그 아들을 받아주고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친히 받아야 할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내가 그까지 우리를 세워주시는 바로 이와 같이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많이 불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 인생도 나 자신도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 바로 그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장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사실은 밖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거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사실은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모순된 행동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테러범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강도가 아닙니다. 살인자가 아닙니다. 이 사울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의인 스데반을 죽는 자리에까지 내몰았을 때 그 사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흉악범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난 이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옳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의인을 죽이는 일이었고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진 결과가 이웃들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무고한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모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기에 성경은 자꾸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건 뭡니까? 아직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제일 괜찮은 그런 우리 민족이야 라고 하였던 나라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극단적인 예가 바로 독일 나치 아닙니까? 그들의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야, 이거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우리 민족이 제일 뛰어난 민족이야로 끝났습니까?
자기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고한 유태인들 600만이나 되어지는 무고한 생명들을 학살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죄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이웃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가 의인인지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어 보니 알고 보니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였다 라고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한번 가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게 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되어지는 그 상황, 하나님 앞에서 그 본인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천사가 나중에 환도뼈를 깨어뜨리고 야곱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이름 뭐냐? 너 이름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가만 보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행하는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알고 보니 내가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를 발견하였을 때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울아 사울아, 결국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보니 내가 이제 보니 핍박자였군요. 내가 이제 보니 회방자였군요. 내가 이제 보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군요.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바로 이때 사도 바울에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괴수였군요. 여러분 이 나를 발견한, 나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남을 향하여 나오는 말이 판단하는 말이요, 정죄하는 말이요, 그리고 가시를 던지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알고 보니 바로 내가 핍박하던 그 당사자였고 내가 죄인이었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을 용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이제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울이 예수님 앞에 이제 묻습니다. 주여, 그럼 내가 이제 뭘 할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가 모든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자기가 그냥 행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내가 나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이제 묻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흘 동안,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앞도 보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요나도 나중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어요? 사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며칠 길을 갔는지 아십니까? 사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그 길이 아주 기분 좋은 여행길이었습니까? 지금 자기 독자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고통의 길을 사흘 길을 갔어요.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사흘을 계셨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함 가운데 온전히 누구만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상황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사흘길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사흘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죠.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고난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를 한번 보세요.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요한 웨슬레가 됐는지 아십니까? 배를 타고 여행하는 가운데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야,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보니까 한 성도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없었고 이 죽음 앞에 내가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평안하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 뒤에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아주 영적 작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이죠. 이 토레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요, 여러분 너무 생활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딱 한번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졌고 결국 나중에는 D.L. 무디 선생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아는 그 토레이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R.A. 토레이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은요, 굉장한 특히 성령이라든가 아주 영성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의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죄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요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모든 이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그 토레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각성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듣고 각성해야 합니다. 이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내가 마지막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셨을 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너희가 지금 너희 상황을, 너희는 지금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실질적으로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시대 깨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빨리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헐벗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데,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부유한 것 같은데 영적인 눈이 가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안약을 사서 너를 빨리, 자기 자신을 빨리 보아라. 그리고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는요,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에 아멘 순종하여 나가서 주님께 인도함 받는 삶, 바로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변화받는 사람, 주님 앞에 주님의 사역 속에 놀랍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사도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음성이 들리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사울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지금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려서 주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말씀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